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합니다. 목사님, 부목사님이 오셨다 가셨다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생명나무 교회분들은 대부분 수련회를 가시게 되니까 가시고, 또 직장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새벽 제단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가 되면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목사님들을 서로 만날 때마다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실해요. 참 성실해요. 꾀부리지 않고 요령도 없어요. 시간 정해놓은 대로 열심히 하십니다. 성실하다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기도도 못해요.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꾸준히 교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또 굴러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만들어져 가는 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사시면서 우리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 해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하고 또 모레하고 새벽 기도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잘 빌어서 돈 벌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닮아가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교회 50년 60년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많아요. 그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이 궁금해야 돼. 그분은 어떤 분일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신 걸까? 예수님은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을까? 예수님은 만약에 오늘 나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님이 궁금해야 돼요.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성경 읽어보는 거잖아요. 성경만큼 예수님 얘기를 정확하게 한 게 어디 있어요? 복음서도 읽어보고 서신도 읽어보고 또 구약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알고 싶고, 스스로 잘 못 읽으시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또 그래서 성경 한번 읽습니다. 많이 궁금해야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반대되는 사탄을 알면 됩니다. 이 마귀라는 놈들은 어떤 놈들인가? 왜 예수님은 그 마귀들을 그렇게 쫓아내고 싫어하셨나? 그거 쭉 보면 되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쉽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라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마귀가 쓱 다가가서 그걸 탁 채간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다 지배해가지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쓱 데려가는 거. 그게 마귀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는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자꾸 끌어가지고서 자기 영역으로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채워주잖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육신의 열매,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문화가 더러워지면 사람이 판단력을 잃습니다. 문화가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정치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치 잘해야죠. 근데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놓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퇴폐 문화 거기에서 나와요.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거 거기서 나옵니다. 폭력 문화 거기에서 나옵니다. 사람 죽이는 거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게 하는 거지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저 내 감정이면 중요하고 내 기분이면 중요해.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마귀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하나님 생각 안 나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갈라지게 하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부모와 자식 사이를, 친구들 사이를, 교인들 사이를 자꾸 갈라지게 해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그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데려오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바울 목사님이 싫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참 존경받았다고.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존경받았지만 세상에는 이순신 장군을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100% 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 관계에서는 늘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참 착하세요. 그분 참 성실해요. 근데 교회에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시끌시끌해졌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점점 사람이 줄어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라고, 그러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내가 왜 가야 되냐? 교인들이 그걸 원합니다. 교인들이 왜 그걸 원하냐? 그저 한번 그러면 교인들한테 물어보자. 내가 나갔으면 좋겠나 안 나갔으면 좋겠나. 투표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넘게 성실하게 했대요.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더래요. 세상에는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를 사임하고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문제들이 자꾸 생긴대.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목사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또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더 나쁜 짓을 자꾸 한다고, 혼낸다고, 야단쳤다고, 못됐다고,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바울 목사님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정죄하고 혼내고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율법을 닮아가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 닮아가자. 그 얘기하는 게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이에요. 2장 5절에 쭉 보면 뭐라고 그러지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교회에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석도원 3명 중에 꼭 한 명은 속색이요. 그거 참 이상해요. 교사들이요, 애들 3명 4명 맡겨놓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꼭 근심하게 하는 것이 생겨요. 다 내 맘 받지 않고요,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심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있다. 집안도 마찬가지, 가정도 그렇습니다.
집안의 식구가 엄마, 아버지, 애들 둘, 4명밖에 안 살아도요, 꼭 그 중에 속삭이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어떤 나쁜 일에 대해서 확대하려는 생각이 나는 없다. 누가 뭐 조금 얘기하면 막 그거 크게 나쁘게 막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사고를 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고 친 것에 대해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더 거기다 기름 껴져가지고서 불 더 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처음에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 일로 크게 근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혼나야 되고 쫓아내도 괜찮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 닮아가려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했으면 좋겠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인데 사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믿음 조금 좋으니까 좀 양보하고, 내가 조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조금 자존심 숙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거야. 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 높은 곳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손도 못에 박히고 다리도 목에 박히고 앞정 조그만 거 하나가 발바닥에 찔려도 얼마나 아픈데, 그렇게 가시관까지 쓰시고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당신을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열받게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뭔 짓 했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좀 닮으라는 거야.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고 힘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줄 알고 그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했던 사람도 이뻐 보이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거기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용서받는지 모르니까 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 안 하신 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용서가 잘 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한 줄 아시면 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용서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쫓아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정죄하려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정죄도 해야지요. 용서라고 하는 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으니 용서하자. 아닙니다. 그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만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럽니다.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내가 만약에 임마수 장로님께 잘못을 했다. 그러면 임마수 장로님이 나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언제 용서해야 돼요? 내 스스로 이게 내 죄구나, 잘못했구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래 잡아다 가두고 이러지 말라. 모욕을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왜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왜 우리가 늘 죄를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죄에서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용서를 받는 거지. 너는 예수 믿으니까 나 용서해야 돼. 그리고 자기는 지 맘대로, 그런 것들은 혼내줘야죠. 용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거 얘기합니다. 교회도 보면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정죄할 수는 없죠. 근데 무조건 용서해도 안 됩니다.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용서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아세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네 집의 종이었습니다. 노예. 어떻게 그가 노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네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바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 집에서 오래 머물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빌레몬하고 바울 목사님이 가까워요. 오네시모도 알게 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바울 목사님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죄수 하나가 끌려왔는데 보니까 오네시모가 끌려왔어요. 그래서 네가 어쩐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 빌레몬의 걸 다 훔쳤어요. 나쁜 놈이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가 붙잡혔어요. 노예들은 자기 위수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거기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큰 죄질을 저질렀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 데리고 살다가 어느 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너희 집에서 종살이하던 오네시모가 지금 나하고 같이 있다. 근데 이 오네시모 너한테 큰 죄를 저질렀다. 그거 많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네가 허락하면 오네시모를 다시 나한테로 보내라.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겠다. 아무래도 감정이 한번 상해서 그를 가까이 두기가 어려울 거니까 나한테 보내면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 물건 훔쳐가고 도망간 오네시모 내가 용서하고 그 오네시모를 바울 목사님을 섬기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그게 이런 얘기에 적혀있는 게 빌레몬서예요. 전에는 그가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유익한 자가 되는 거는 그러니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받으면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은 우리에게 이거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을 닮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내가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 배경 속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절대 속지 말고 예수님 닮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죄는 쉽지만 분노는 쉽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듯이 나도 또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간 수련회 다녀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건의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